오늘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같이 우리가 보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는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의하여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이후에 같이 병문안을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라고 했죠. 즉 어저께 예후가 왕을 이제 시해한 것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똑같이 죽음의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후 장관은 왜 아합의 집을 이렇게 심판하고 또 같이 병문안을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하여 징벌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다 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가문과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아합의 집을 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인하여서 바로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도망갔지만 여러분, 그 병거 가운데서 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라 라는 말씀, 찬양 가사가 있죠. 저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인생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되어지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체와 자녀가 되었지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아무 소망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은혜와 생명과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즉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빨대를 꼽고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간혹 보면 우리 지체들 중에서 주변 상황에 너무나 많이 잘 휘둘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의 친구가 노는 거 좋아하면 같이 놀러 다니고, 주변의 친구가 세상 좋아하면 같이 세상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또 말씀을 듣거나 예배하면 또 말씀에 따라오고, 그러나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따라가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시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죠. 즉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이리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얻는 신자의 모습은 바로 알곡 신자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보면 곡식을 이제 털죠. 그때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하지만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져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알곡이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이십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렇게 아합의 집에서 장가가고 서로 정치적인 연대를 통하기 위해서 그 악한 집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28절을 보면 여러분, 그의 신복들이 즉 유다 왕 아하시아를 말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명예로운 죽음이라 하여 다윗성 왕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성에 장사하지 못한 그런 악한 왕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그를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은 구원하시되 또 그들의 육체는 벌을 내리시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세벨의 최후도 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로 여왕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다면 그 사이에는 기손강이 흐르고 그 옆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것이죠. 천국이 침노를 받은 장소, 영적인 부흥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기손강을 거쳐서 그 오른쪽에는 바로 동쪽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곳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우상 숭배 원흉이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겸허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 교만이 여전히 하늘을 찌르죠. 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여성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강력한 일에 이렇게 있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각오를 할 때 아주 화장이나 이런 메이크업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 역시 자신의 마지막이었음을 알았는지 그가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을 딱 몸에다 치장한 거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을 딱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31절 보니까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시므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7일 천하를 이뤘던 사람이죠. 반정을 통해서 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왕으로 앉았지만 7일 만에 실각하고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후를 가르쳐서 야 너 시므리야 이렇게 딱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조소를 날리고 이렇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로써. 근데 이런 말이나 이런 공격들이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또 흔들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세벨은 지금 심판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의 완악함은 그의 비아냥거림은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예후를 향하여 너 시므리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어떻게 될까요? 예후는 3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성을 바라다 보니까 이세벨의 밑에서 있었던 내시들이 이렇게 예후를 바라봤죠. 그러니까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2번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짓을 하니까 그 이세벨을 창밖에 던집니다. 성벽 위에서 사람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지요. 아침부터 굉장히 좀 잔인한 말이지만 33절에 보면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후는 이제 가볍게 그 성을 접수하고 먹고 마시다가 이제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해 주어라라고 말하죠. 신하들이 내려가 보니까 35절에 보니 두골과 발과 손 외에 찾지 못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 여러분 참조하시면 이 악한 이세벨의 왕을 향하여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세벨은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고 그 남은 조각들은 시신들은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의 그 토지에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실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인간의 교만함은 이세벨같이 교만함은 시물이라고 놀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하죠. 여러분 각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의 특징은 자기가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눌 주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끝까지 이세벨과 같이 고개를 쳐들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교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여러분 시신이 훼손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죄악을 향하여 펼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짧은 2가지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연합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합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3대 4대째 예수 믿으니까 내 영혼은 안전하겠지라고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무엇과 연합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소통되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참 저는 설교하면서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진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들
또 전도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들, 잠언에 주시는 의인들의 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고, 야곱은 어려웠지만 이렇게 승리하였고, 요셉도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 총리 대신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리스도와 화목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다 왕 아하시아와 같은 말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말한 친구라는 것은 단지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든 삶의 지향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알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영적 상황을 아실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내 자신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나? 우리는 항상 육적이고 정욕적이어서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하시아를 보면서 우리도 그가 아합의 집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아합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결국 그의 생명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벨의 모습도 보십시오. 사탄은 끝까지 교만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까지도 왔는데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하고 그를 향하여 시물이라고 조소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명을 낳지만 교만은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으로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죠. 주님의 화살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니까 그에게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딱 피하는 길입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켜들고 여러분 교만한 말을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에게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등한히 여김이라는 뜻은 완고하게 여긴다면, 딱딱한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대항하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고를 싫어하고 자기의 교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교만한 뾰족한 여러분 대쪽 같은 나의 딱딱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아하시아와 같이, 그리고 이세벨과 같이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아하시아 같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고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교만해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